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 19절에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정확히 말하면 1절부터,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 살펴보고 묵상했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이런 겁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표현도 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혀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이 황당하게 들릴 뿐만 아니라 허황된 말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 내용이 20절이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 분쟁이 일어난 이유는 그들 중에 대다수는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이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 중에 21절의 내용은 좀 다릅니다. 21절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이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귀신이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미쳤다, 그가 귀신 들렸다 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은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맹인 그리고 눈먼 사람, 이 사람은 누구이냐면 당연히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단순히 맹인이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된 것, 그 사실 한 가지로 이렇게 반문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귀신들도 얼마든지 기적을 행할 수 있었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한 맹인이 눈 뜬 그 내용은 단순히 육체적인 눈을 뜬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눈을 뜬 것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눈도 떴기 때문에 그 모습을 우리가 9장에서 다 살펴봤을 텐데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0절에 그에 반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과 어떤 사람들이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과 극소수의 사람이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기세등등했던 이 다수의 사람들에 맞서서 이 극소수의 어떤 사람이 용기 있게 자신들의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말 중에 다 나와 있지만 변화된 맹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맹인의 그 모습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가 단순히 눈을 뜬 기적뿐만 아니라 맹인이 일관된 증언, 그리고 그가 출교의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증언 고백들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을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귀신 들린 자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이 어떤 사람들, 극소수의 사람들이 더 용기 있어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맹인의 삶을 옆에서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변화를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라면, 단순히 미친 자라면 이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반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편드는 자가 생긴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편들게 됐냐면 변화된 맹인의 삶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편드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되겠죠. 그 먼저 우리를 좀 편드는 사람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오늘날의 교회 또 오늘날의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어느 때부턴가 칭송받는 기독교가 아니라 지탄받는 기독교가 되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세상 사람들이 편들어주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편들어주는 기독교인,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편들어주는 내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만 가지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가 그럴 리가 없다. 기독교인만은 그럴 리가 없다. 적어도 성락교회 교인만은 그럴 리가 없다. 라고 편들어줄 수 있으면 그러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나가보면 그 반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전하긴 하지만 우리가 나가서 어디에서 나왔는지 당연히 성락교회에서 왔습니다 라고 밝히잖아요. 그리고 전도를 쭉 예수님에 대해 전한 다음에 마지막에 저희가 성락교회인데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라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수 있지만 기대하는 반응은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반응은 나 그 교회 압니다. 나 그 교회 다닌 사람 압니다. 그 교회 다닌 사람이라면 내가 그 교회 보았는데 내가 그 교회로부터 이런 덕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라면 갈만하지요 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전도가 잘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잘 전해지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일이 있기 위해서는 맹인처럼 우리가 먼저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괄되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할 뿐 아니라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의 편에 서서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럼 이때 변화된 삶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하지 않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변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적이라고 하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한꺼번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기적이요 표적입니다. 단순히 육체의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눈이 열리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결코 품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세상 사람들이 결코 품어줄 수 없는 사람을 품고, 세상 사람들이 결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방식과 정반대의 기독교인의 가치와 방식으로 살아갈 때, 그야말로 눈뜬 맹인처럼 영안이 열린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돈 많이 버는 것으로 세상이 결코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으로 세상이 결코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을 쌓는 것으로 세상이 우리를 보고 결코 놀라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로 세상이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놀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놀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할 때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일을 할 때 그때 세상이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진짜 사랑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만 진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 진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거겠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온 삶의 진정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표어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삶의 진정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표어가 그냥 표어로 그치면 그것만큼 허탈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표어를 내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삶의 변화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으로 응답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그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자랑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한 그 사랑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그 사랑의 도전들을 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놀라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편드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랑치고 낭비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치고 계산이 들어오는 건 없다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돈이 아까워지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사실상 다 낭비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아까운 것이 없는 게 부모예요. 더 주지 못해서 한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주시면서, 하나뿐인 아들을 낭비하면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도 신이 죽은 종교는 없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내어준 종교는 없습니다. 그렇게 낭비하며 사랑해 준 종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낭비의 상징인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산다면 당연히 우리는 낭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편드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지금은 빚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당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시대를 섬길 비전이 분명히 있다면, 그 꿈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가 공동기도문을 주일에도 교독한 내용이고 또 오늘도 예배 후에 교독할 건데요.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기를 원하는 공동체, 그렇게 섬길 비전을 품고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빚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낭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더 크고 그냥 더 넓은 집에 살고 싶은 이기심 때문이라면 이거야말로 부끄러운 낭비일 것입니다. 저는 전자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 교구에 새 가족이 2주 전에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희 9층에 새를 들어오신 분입니다. 우리 사무장님이 전도하셔서 저희 교구로 등록하게 되셨는데, 그분이 장애인 자활센터를 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몇 곳에서는 안 받아주셨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장애우들이 휠체어를 타고 오기가 너무 편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공간을 임대해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바로 등록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지역사회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당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가치 있게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사회가 복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10장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양의 문이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삽니다. 우리가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양들의 우리를 만들고 그 문 앞에 목자가 있는 거예요. 출입구에.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목자를 넘어서지 않고는 양들을 건드릴 수 없어요. 그게 목자가 양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문 되시는 주님,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삶.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분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 선하신 목자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삽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실패와 역경과 고통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를 따라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육신의 유한한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적인 삶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단어로 말하면 부활신앙이겠죠. 그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의 핵심에 이 예수님의 이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목자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일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보고 사는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영안이 열린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놀랄 뿐 아니라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믿음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 교회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저 교회를 보고 교회 한번 안 가볼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는, 그렇게 편들어줄 수 있는 교회, 적어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적어도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그 교회만큼은, 그 교회 교인만큼은 이런 칭찬과 그런 인정, 그런 편들어줌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다라고 초대교회에 대해서 기록된 바가 사도행전 2장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는 말은 그 백성으로부터 편들어주고 인정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편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직장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신실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도 넉넉하게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양의 문이 되시며 선한 목자 되시며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아낌없이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떤 일을 당해도 기뻐하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문이 되시기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편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도 주 앞에 살아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분명히 불어넣어 주실 때에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봉사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제 등록한 19분의 새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어제 특별히 3교구와 5교구가 VIP 초청잔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요. 특별히 3교구, 5교구 VIP로 오신 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 2000톤도 kum송암송 말씀 묵상의 힘으로 거룩한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진행되는 북미 선교부 캐나다 선교 탐방 일정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김금주 주미란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사과목 보호구역을 비롯한 인근의 9개 원주민 거주지역의 8천여 원주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순서대로 시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로부터 시탄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돌려드리는 내 삶을 살게 되게 도와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붙들어주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분들에게 양의 문이 되시는 아버지, 선한 목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넉넉히 사랑하며 아버지 넉넉히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실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영혼의 눈이 뜨인 자들로 살아갈 뿐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품을 수 없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베풀 수 없는 사랑을 베풀게 하시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수 없는 가치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역사, 그래서 주께서 믿는 자를 날마다 도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제 등록한 19분의 새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3교구, 5교구에서 VIP 수정 예배를 하나님 올려드렸는데 하나님 VIP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말씀하여 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충만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통도 또 동성함소 또 하나님 말씀 묵상의 거룩한 힘으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 리더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도와주시되 아버지 먼저 낮은 마음, 착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내려놓는 마음, 먼저 섬기는 마음들을 영적 리더자들에게 충만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목요일까지 진행되는 캐나다 북미 선교를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기에 하나님 남은 일정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로 인하여 다시 한번 선교의 그 일들이 힘있게 진행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그 비전이 우리 교회 전체에 공유될 수 있는 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근주 주미란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마음과 영혼이 눈이 열린 자답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넓혀 주옵소서.
you.